다 같이 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간 뒤를 주의 백성으로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붙잡으시고 다스리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대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깨기니 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령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전의 습관과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모여드리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의 주신 은혜로 회복되며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고 교회 내 각 기관들이 회복되며 교회 내 행사들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서서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각 가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의 영신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2장) 전행하며 드시는 건 봉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생각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네.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멀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공예배로, 삼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주여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하늘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짧은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또는 낙심 가운데 생각 없이 무의미한 가운데 보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앞에 하루하루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우리 모두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우자로 서로 날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과 공경이 있게 하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건강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마지막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인 건강함은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주신 가정이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쁘게 하시고 주의 뜻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들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스러워서, 우리가 불신앙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였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잘하고 계신지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응답 없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도 어려운데 응답 없는 기도는 더욱더 어려워서 안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 기도가 어렵지만 매우 귀한 것처럼 또한 응답 없는 기도는 더 어렵지만 더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아파하시며 사용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지금 다윗은 여러 면으로 힘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고 또 적들의 수많은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또 더욱더 힘든 것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버림받은 이 마음이 그 같은 이 느낌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지요. 다윗이 매우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결코 비참하기만 한 상황은 또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가 기도하며 요청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은 당연히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지요. 조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흔히 조금 기도했기 때문에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밤낮으로 낮밤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고 있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응답이 없는데도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했다 할 수 있지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 1절에서는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그 구절도 있지만 그것은 의역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듣지 않으신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단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으면 기도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응답하지 않으실 뿐 계속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대답해 주지 않으실 뿐 그 기도자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실 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자세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응답하신 것을 이전에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또 고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히브리 문장에서 4절과 5절에서는 주께가 도치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주께를 강조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주께가 강조된 문장이 나옵니다. 거의 주께 나의 하나님 이것만 강조돼서 나옵니다. 지금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의 조상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분입니다. 우리들도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지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응답하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요. 다윗은 믿음의 조상들만 예를 들어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저 문장에서도 주께가 강조된 문장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또 강조된 문장, 저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할수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문장에서부터 그의 기도에서부터 주께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에 더 큰 부분, 더 강조되면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어두운 때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데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지 않으면 더욱더 어렵게 느끼겠지요. 그러나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음이 유일한 희망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시기에 기도해야 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복이어서 그때의 모든 것을 못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진짜 귀하고 진짜 감사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응답하지는 않으셔도 우리의 그 기도를 아주 잘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아주 깊이 심연까지 떨어졌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라 말합니다. 저 벌레는 구더기로도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음식들이 썩는 곳에 있는 벌레들을 지칭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벌레는 무엇인가를 망치지요. 음식을 썩게 하고 그는 어쩌면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벌레처럼 다른 사람들의 자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니 더더욱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나는 벌레요 이 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벌레는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하찮고 낮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 가치로서 비난받고 조롱받으며 또한 나는 벌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이 작아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크면 그 고통이 모든 것을 잠재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 벌레와 같은 이 처지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는 끝날 때까지 상황의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시들은 이제 뒤에 가서 그 상황이 역전되고 바뀐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에서는 시를 마칠 때까지 그런 상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시를 응답 없는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믿음의 사람도 기도 응답이 있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지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래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 많은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며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가장 아파하는 절기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아플 때에 다윗의 이 시를 예수님처럼 인용하는 것이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이 아픔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아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픔을 진짜 아프지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간은 매우 귀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많이 아프지만 오히려 주님의 아픔에 비해 아주 작은 아픔인 것이 오히려 못내 죄송하며 아픔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는지요. 그렇게 동참하는 아픔이 된다면 이 아픔은 참으로 귀한 것이
매우 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픔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아파하시며 사용하시는 구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아픔을 귀히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또한 우리 아픔이 시로 기록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았어도 우리 아픔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지 않으시겠는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어쩌면 아픔 가운데서 기도응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들,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더 귀하고 귀할 수 있고 더 보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신약에서는 이 구절을 또 말하지요.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 19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피고인의 옷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은 고소자나 집행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피고인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의 아픔을 참으며 쓴 이 시는 그대로 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참 귀한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아픔만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인의 아픔을 귀히 여기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지요. 나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흔히 착각하기를 나의 사정이 주님 응답이 없을 때는 나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않으신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고통은 이 아픔 속에서의 또 응답 없는 기도를 끊임없이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있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마음에 품고 들으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또 두고두고 그 마음에 가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신앙인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끝까지 숙제로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원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때가 어느 순간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시는 그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1000년 후에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고통의 의미를. 혹 나만 아픔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조금은 진짜 원망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아픈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 아픔이 분명히 그에게 믿음으로 그 아픔을 이긴다면 그 아픔이 그에게 분명히 엄청난 큰 독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참아야 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힘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물속에서 마지막 숨을 참으면서 수영을 하여 기록을 세우는 선수처럼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참으며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가는 그 길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참음은 올림픽의 금메달은 한 사람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아도 끝까지 금메달을 따지 못하지만 신앙인은 믿음으로 참으면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믿음의 기록 경신이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의 참음의 기간이 긴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그 참음의 기간은 기록 갱신의 순간들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 그들은 그렇게 참을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참을 때 절망하는 경우를 조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못 참고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처럼 신앙도 포기해버려서 다시금 저 뒤로 한참 뒤로 물러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묵묵히 이어가는 것은 묵묵히 인내하며 신격을 만들어가는 선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속에서 조금 더 희망하십시오. 선수들이 참으며 소망 속에 희망 속에 참는데 우리는 영원한 희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참지 못하겠습니까? 그 한순간들은 어떤 선수의 기록 경신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였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계속 기도 응답이 없었지요. 이제는 몸도 아프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이 시편 자체에서는 해피엔딩은 안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해피엔딩이요, 참으로 엄청난 그 귀한 물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여 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고통 속에서의 기도를 깊이 보셨고 또한 함께 느끼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 이 시를 사용하셔서 아픔을 말씀하신 것까지 보았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매우 귀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가장 귀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더 귀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는 어쩌면 응답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그때보다 더 귀한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순간에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없는 기도는 어쩌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기에 그 힘들 때에 더더욱더 오직 주께를 강조하며 주를 바라보며 마치 주님이 내 손을 내팽개쳐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손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응답 없는 순간 같은 그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가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그 전에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기도를 멈춘 성도님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장 2절 찬양하고 축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참 좋으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하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보여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